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또 멀리 세상에서 방황하기 쉽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힘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단락에 이어서 주님과 또 바리새인과의 안식일 논쟁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단락과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의 차이가 있다면 논쟁의 장소가 이제 밀밭에서 회당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자 그곳에 한쪽 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병자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러자 눈치가 빠른 바리새인들은 즉시 주님을 고발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짧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그 비유가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건져내지 않고 구덩이에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짧은 비유에 나오는 이 양의 주인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과 같이 키우는 그 양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12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양보다 얼마나 더 고귀한 존재이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신 이후에 주님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박할 그런 근거도 찾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답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회당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을 만한 어떤 악이나 잘못을 범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서 아무도 주님의 가르침에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가르침에 감사하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말씀, 군더더기가 없는 그렇게 논리적인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말씀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증오하여서 죽이고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 겉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와 관습을 통해서 그 사악함을 가리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숨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였고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인해서 희생됩니까? 그들이 특별히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할 그런 이유들이 있나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계에서는 두 개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이고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요, 마태복음 12장과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읽어 나가실 때에 마가복음 3장을 같이 읽으시면 이해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과 완고함을 인하여서 깊이 탄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죄로 말미암은 이런 완고함이, 완악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탄식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신가,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아주 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병행 구조를 읽어보시면 주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결국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 일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셔야만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여기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음을 아신 것입니다. 혹독한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우리 같으면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상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미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 마른 병자의 치료를 다음 날로 미루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규례에 따르면요, 안식일에는 위급한 병자의 경우에만 치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 간에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위급한 병자들, 오늘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병자들의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오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였을 뿐이죠. 안식일에는 가급적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죠. 뉴스에 보면 그 하레디라고 하는 그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루에 12시간, 18시간 동안에 율법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는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자녀를 낳으면 복지 혜택을 주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하레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에 군인이 없으니까 징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슈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열 몇 시간 동안 율법만 연구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믿으면서 그들은 국가의 그런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가급적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규례를 잘 아는 그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만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만일 우리 같았으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돼서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고 그 다음날 병을 고치는 길로 우리는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손이 마른 이 병자는 위급한 병자가 아니잖아요. 당장 오늘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었고,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먼저 주님께 와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고치면 이러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마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 모든 일들을 예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에,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회당에서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예상되는 그런 증오와 또 음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실제로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가족들의 어떤 행동을 고치려고 할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그들이 그 일을 좋아합니다.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해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뒤로 미루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반발과 증오를 충분히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주님은 이 병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미루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 병자를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이 마른 이 불쌍한 병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그들이 예측하고서 이 병자를 이용해서 주님을 넘어뜨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일에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을 그 일에 이용한다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병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에 양 한 마리를 가진 그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비유에 나오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주인과 같이 주님의 눈에는 이 불쌍한 병자는 지극히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불쌍한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병자를 오랜 질병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루라도 뒤로 미루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사랑하는 주인이 자기 양이 가족과 같이 자식과 같이 여기는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양에게, 구덩이에 빠진 양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널 구해줄 수 없겠구나. 부디 내일까지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내일이 되면 너를 건져줄 테니까 그곳에서 잘 버티고 있거라 라고 말할 주인이 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병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이 병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또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한 영혼을 어찌 오랜 질병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을 하루를 미룰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손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누군가의 고용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구걸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렇게 청하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그런 존중과 또 시설들이 미국에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차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000여 년 전 유대 사회에는 얼마나 더 편견이 심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병자를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혹독한 말로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신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존귀하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는 것인가? 왜 나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만일 원망하거나 적극적으로 불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의기소침해서 하나님 앞에서 풀이 죽어서 침체와 어둠 속에서 살아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나 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밖에 내가 거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어둠 가운데서 이 병자가 살았을 가능성은 참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그 지역을 떠나가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면서 받으신 사명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회당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추측에 의해서 어둡고 캄캄한 날들을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너는 존귀한 존재인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그런 장애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질병, 나는 하나님 앞에 소외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어둡고 캄캄한 생각들이 다 물러가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는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반론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 만한 그러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만한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8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그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모든 근거, 그 모든 그 혜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진리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 같이 부르시면서 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심으로 성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코리언힘 147. 우리 강영진 장로님 또 우리 박대수 교수님 잠깐 나오셔서 성찬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4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